네, 한 주간도 다들 잘 지내셨죠? 네, 별일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이제 6월 마지막 주가 구역 모임 이제 6월 마지막 주가 저희가 이제 종강 예배로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역 모임을 좀 많이 활성화해서 좀 많이 잘 모여 주시고요. 모임 가운데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주님의 은혜를 함께 이제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르고 우리 구역장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가 303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4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응암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응암교회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을 또 구역장으로 세워주셔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역장 교육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자들로서 함께 고백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함께 구역원들과 나눌 때에 정말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작의 시간과 또 마치는 시간까지 또 구역 예배로 드리는 그 모든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자, 읽는 거는 조금 이따 이렇게 나눠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성경을 한번 펴주시고, 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지금 이제 계속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듣고 계시고 또 저번에도 이제 구역장 교육을 로마서의 말씀으로 하셨죠.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또 이제 공부하시면서 로마서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으세요? 로마서의 내가 생각한 로마서의 주제. 자, 그리스도와 연합. 네, 맞아요. 그리스도와 연합. 자, 또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연합, 뭐 하나님과 화평, 그다음에 뭐 그리스도인의 삶, 그다음에 뭐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 이런 되게 많은 정의들이 있죠. 근데 이 정의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이고요. 그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가능하고 또 하나님과 화평이 가능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하나님의 의로 다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에 관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의 내용이고,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제 로마서의 단락들을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챕터로 한번 나눠보면, 첫 번째는 1장부터 8장까지. 자, 요게 첫 번째 챕터, 첫 번째 단락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9장부터 11장까지. 요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세 번째 단락이 되겠죠. 자, 요 세 챕터가 다 하나님의 의로 설명이 되는데, 첫 번째 챕터인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출현했다, 그리고 그 출현한 결과가 무엇이냐, 요게 이제 첫 번째 챕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의 출현, 그 하나님의 의의 출현의 결과, 요게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자, 9장부터 11장까지는 지금 이번 주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좀 나누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의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요게 이제 두 번째 챕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세 번째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실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적용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요게 이제 세 번째 챕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단락을 나누고 오늘 말씀은 어디에 속해 있죠? 첫 번째 챕터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챕터의 정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먼저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오늘 이제 구역장 교육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의 출현,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출현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게 또 이제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가 1장부터 3장 20절까지 다룹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 1장부터 3장 20절까지. 자, 이걸 또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1장부터 2장 중반까지 먼저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를 먼저 다룹니다.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라고 로마서는 기록을 해요. 첫 번째는 인간의 형상이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지 않아도 세상의 자연 법칙과 만물과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다라는 건가요? 말씀을 몰라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방인에게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는 마음의 양심의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양심의 율법을 주셨다는 거. 자, 그러니까 성경이 없고 율법이 없어도 우리가 삶 속에서 좀 그 마음에 걸리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은 행동들, 또 이거는 하는데 뭐 전혀 거리낌이 없고 되게 기쁨이 넘치고, 이런 행동들과 마음을 갖는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율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꼭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마음의 양심의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마음의 양심의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을 알고 또 율법을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뭐 성경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을 몰라요, 저는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라고 이제 핑계를 대지만 사실 그 핑계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이방인에게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할까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무엇을 섬기나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신 걸 가지고 그 자리를 피조물로 채워 넣어서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됐다라고 이제 로마서가 기록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2장 중반부터 3장 중반까지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나요? 우리와 다르게 먼저 율법이라는 게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이 어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은 뭐고 슬퍼하시는 행동은 뭔지 분명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은 구원받은 택함받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돼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강요하고 율법으로 정죄하면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자,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둘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1장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죠. 자, 그 다음 3장 21절부터 다뤄지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의가 출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출현했다, 나타났다. 자, 이거를 한번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그러니까 행위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어떤 마음의 양심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제대로 출현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3장 21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의가 누구라고 기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로마서는 담대하게 직접적으로 선포합니다. 자, 이분은 율법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신 분이시고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차별하지 않으시고, 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차별하죠. 자,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이 로마서의 배경을 좀 알면 좋은데,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은 사실 로마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죠. 예, 로마는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냐 하면 아마 그 복음을 들었던 어떤 그 상인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들어간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 안에 어떤 단체들이 있었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자, 그다음에 이제 그냥 유대인들 간의 이제 논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논쟁 때문에 로마가 꽤 시끄러워지니까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이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한단 말이죠. 다 추방할 때, 자, 이때 쫓겨나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와서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쫓겨났다가,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나니까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주류가 되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부딪히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정통인데 왜 너희가 주류인 척하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쫓겨났다가 들어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금은 주류인데 왜 너희가 정통이냐, 왜 너희가 마치 여기에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느냐, 이렇게 서로 이제 부딪히게 이제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계속 비교가 되는 게 이 둘의 마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쓴 이유가 그 마찰 때문에 그걸 중재하기 위해서 쓴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바울이 이제 스페인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두 가지 목적으로 로마서를 썼다라고 알려져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차별하고 헬라인은 유대인들을 차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기록을 하죠. 자, 이분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이제 로마서는 선포하죠. 자, 이것을 이제 4장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서,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죠.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되게 특출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 하심을 여긴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자,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 그게 이제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현의 결과인데,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5장은 하나님의 의의 출현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사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요. 자, 6장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5장은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그걸 이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6장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자, 요거를 이제 세례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7장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요. 자, 그리고 8장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5장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자, 6장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7장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자, 8장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 이것을 누가 끊을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까? 죄가 끊을 수 있나요? 없죠. 사망이 끊을 수 있나요? 죽음이 끊을 수 있나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탄도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그 의를 끊을 수 없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출현했고, 자, 그 결과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는데, 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게 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유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31절부터 39절까지 정리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자, 이걸 기억하면서 자, 오늘 이제 구역 요거 다 받으셨죠? 자, 핵심 교훈 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 교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대적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주의 자녀됨을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대적도, 죽음도, 죄도, 율법도, 사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의 안에 하나님의 그 의 안에 거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건 우리가 구원 받을 만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환난과 박해와 이런 것을 겪게 될 때에 물론 힘들겠지만, 육신은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육신은 힘들지 모르나 그 마음은, 그 영혼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소망을 꿈꾸며 평안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해설. 자, 한번 그 본문은 그 위에까지 해서 자, 다섯 줄이죠. 자, 요것만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해설입니다. 시작.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누리게 됐고 성령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길에 일시적인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씀의 고백처럼 그 또한 영광과 감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그 모든 고백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바울의 찬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찬가, 이게 바울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사랑의 찬가를 통해서 자, 오늘 이 구역장 교육에는 세 가지 단계에 걸쳐서 세 가지의 근거를 갖고서 그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이유, 자,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근거를 설명을 하죠? 의의 근거를 갖고 설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시고, 자,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죽음에서, 율법에서, 사탄의 그런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승리의 근거. 자, 8장 36절 3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보면은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나 이런 걸 자연스럽게 받을 수밖에 없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거면 뭐 그래도 괜찮은데,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게 정말 교회 공동체가 맞나라고 이제 회의감이 많이 드실 수도 있고, 또 그 가운데서 굉장히 신앙의 어떤 상처, 또 신앙의 어떤 그 슬럼프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겪으실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런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자, 그 뜻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자, 무엇을 선택합니까? 분쟁과 어려움보다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자,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인가를 기도하며 말씀으로 묵상하며 자,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고 실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확신의 근거입니다. 자, 8장 38절 39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가 이 챕터 1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출현의 결과로서 우리가 누리는 것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확신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자, 요거를 두 가지 차원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말씀은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또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첫 번째는 법적인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관계적인 차원에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법적인 차원은 뭘까요? 33절 34절을 다시 보시면 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다 없다? 고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로 출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 우리의 대언자로, 자, 이 대언자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변호사라는 표현인 거 알고 계시죠? 우리의 법적인 변호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누가 죄로 정죄하거나 또 심판에서 얘기할 때 누가 우리의 변호사로서 그것을 막아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변호사로서 변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가 고발당하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고, 자, 고발을 당하지 않고 영적으로도, 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관계적 차원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을 쉽게 끊을 수 있나요? 가능하신가요? 저는 좀 어렵던데. 우리가 진짜 사랑이라는 감정을 갖게 되면 그거를 막 이렇게 이성적으로 난 사랑하지 않겠어 한다고 그게 막 자연스럽게 컨트롤이 되고 막 그러지 않죠.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자, 쉽게 그것이 끊어지거나, 자, 뭐 그것에 대해서 쉽게 컨트롤이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35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끊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끊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환란이 와서, 곤고가 와서, 박해가 와서,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도, 또 도살당한 그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우리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오히려 37절을 보시면 우리가 뭐라고 돼 있죠? 넉넉히 이긴다.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38절과 39절도 또 비슷하게 기록을 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에게, 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관계적인 차원의 비밀은 37절의 앞부분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자, 누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관계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자,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그 손을 놓는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손을 계속해서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자,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서 두려운 것도 굉장히 많죠. 요새 전세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전세 사기 당할까 봐 두렵고 막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소망을 하늘로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지,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결과가 뭔지, 그 하나님의 의의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구역의 모임을 통해서 함께 잘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구역이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과 기도인데요. 자, 1번 기역. 자, 한 번씩 쭉 읽고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1번 기역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합시다. 자, 2번 묵상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시다. 자, 기도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발견한다면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자, 4번 실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담대함 가운데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봅시다. 아멘. 자, 이거를 구역 모임 가운데 잘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 공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앞에 로마서 그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본문이 사실 더 잘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의 결론, 그러니까 정리. 자, 그래서 이게 다 뭔데? 그래서 이거다라는 거를 이제 좀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교사대학이 다음 주죠. 6월 23일부터 25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고요.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를 시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또 강사 목사님 모시고 진행이 되고 또 주일 날은 이제 교사 헌신 예배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꼭 교사가 아니어도 참석 가능하시니까 관심 있으신 구역장님 분들은 또 우리 구역장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 구역원들을 가르치는 교사이시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우리 구역장님들도 참석하셔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을지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팀 지금 이번 주까지 모집하고 있고요. 11월 3일부터 9일까지 가게 되고 이번 주일까지 모집을 하게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기도로서 어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상반기 구역 종강 예배는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마지막 주인 6월 3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자, 그 전까지 구역 모임을 많이 활성화해서 많이 모여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하반기 일정으로 이제 시작되는 게 태신자 전도를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립기념주일 새생명 축제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태신자 전도를 이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역원들도 또 구역장님들도 구역 식구들도 자, 태신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또는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실족해서 지금은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또 기도하심으로 결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함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 주셔서 정말 그 구역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구역 모임, 또 구역 식구들, 또 우리 응암교회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따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구역의 모임 가운데 함께 나눌 때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구역 식구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구역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 가운데 입술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생각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구역장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힘 얻게 하시고 날마다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구역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구역 모임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응암교회가 구역의 모임으로 말미암아 부흥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구역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소망할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구역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 모임을 통하여서 구역장님들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성령님 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구역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구역의 모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 항상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입술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생각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또 섬기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의 복과 또 생명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구역장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역으로 나아가서 함께 나눌 때에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성령님 동행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